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 성경의 첫 장을 열면 창세기 1장이 나오죠.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생겨나라,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 공중에 새가 생겨나고 바다에 물고기가 생겨나라, 육지에 각종 나무와 짐승들이 생겨나라. 말씀하셔요, 말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그냥 말해서 듣지 않으니까 내가 증언하리라 말씀해요. 증언하리라. 이 증언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증명되는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증언,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증언. 8절 다시 보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신대. 증언. 그냥 말씀이 아니라 증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권능을 다 동원해서 증명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 믿으면 내가 증명할 테니까 믿어라 하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속삭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말씀,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사실 하나님이 증명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그 10절을 중심으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10절만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여러 말씀 가운데 특별히 10절에 주목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시는 증명할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은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걸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그 앞에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도탄 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계약관계를 맺혔어요. 그런 역사적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어떻게 내셨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라 말 때 단순한 어떤 관계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를 만든 능력으로 가지가지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도탄 중에, 고통 중에, 불행 중에 건져내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
그 말은 뭡니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가 어려움 중에 빠졌을 때, 고난 중에 빠졌을 때, 환난 중에 빠졌을 때 천지를 만든 그 능력으로 내가 건져내 주겠다, 계속 이끌어 주겠다, 계속 구원해 주겠다, 계속 도와주겠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 줄을 이루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만들고 광야 40년 생활하게 하셨어요. 광야 4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세우시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먹는 것, 마실 물 하나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입는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신는 것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시고 신도 신겨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라.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처럼 너를 살피고 돌보며 품어왔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 많이 하죠.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 나의 하나님. 어색하십니까? 어색하지 않아요. 그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 중에 노예 생활의 불행 중에 그를 건져내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며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그들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정착해 살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문제 있든 어떤 곤란한 일이 있든지 내가 책임져 줄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거 봤지? 그들을 인도하는 거 봤지? 그들을 보호하는 거 봤지?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그들이 내 백성이었으나 지금은 네가 내 백성이야. 지금은 과거엔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었으나 지금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서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배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넉넉히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힘들어서 어떡하지? 문제가 복잡한데 어떡하지? 나는 재산이 없는데, 나는 학벌이 없는데,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요즘 그 떠드는 말이 뭐 금수저, 은수, 흑수저라고 말합니다. 누가 금수저예요? 네? 누가 금수저입니까? 장관 아들이 금수저입니까? 재벌 아들이 금수저입니까? 그들이 금수저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수저예요? 네?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아니 재벌 회장이 부러워요? 국회의원 장관이 대수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신데 그들이 금수저라면 우리는 넉넉히 다이아몬드 대구 남쪽 다이아몬드가 더 비싼 게 뭐지? 보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다니까.
나만 보고 살아요. 너무나 나만 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말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생각이 없고 나만 봐.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조그만 문제도 흔들거리고. 하나님이 오늘 증명하십니다. 증언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듭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세요. 고민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셔서 그래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책임자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이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말을 믿지 못하면 내가 증언할게. 내가 하나님 되고 좀 제발 좀 믿어라. 내가 내 백성이고 내가 내 자녀고 인식하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의지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지며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간증거리가 들어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참 복잡하지 않아요? 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도 에스더 8장을 봤는데 에스더는 자기 민주대 민족의 목숨을 구하는 것을 위해서 아수르의 왕에서 앞에 나가서 울며 구하더라고. 울며 기도하더라고. 부탁하더라고. 왕에게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촛불 들고 광화문 가서 으쌰으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붙잡아 주세요. 모든 잘못된 것이 정상화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 잡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린 것 아닙니까? 촛불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참 정치하는 사람 참 언제는 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하고 뭐 잘하고 사진 찍고 명함 들고 현수막 걸어놓고 했더니 이제는 나 그 사람 몰라.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괜히 박근혜 대통령이 가까이 있으면 뭔가 불똥이 튈까봐 그러지 점점 멀어지더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참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정치하면 안 되겠다. 그 양심이 이래 다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사람들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 관계를 내세우기도 하고 관계를 슬그머니 없애기도 합니다. 바꿔버리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역경에 놓일지라도 여전히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실패해서 다른 사람이 너를 모른다고 다른 사람이 너를 떠나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야. 여전히 너는 내 자녀야. 내가 가난해졌느냐? 내가 병들었느냐? 사람들이 네가 가난하고 네가 병들었다 너를 버리고 떠나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절대 깨지 않으십니다.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뺏기고 우리가 어떻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부끄럽게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길 정도의 그저 우리의 성편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내가 부끄러워서 너 모른다고 하겠다, 모른 척했다, 관계 정리하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래 나는 네 하나님이다.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한번 설정된 이 관계가 절대 변화되지 않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완벽한 보호자로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증언하시는 것은 나는 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내 입을 넓게 열어 말하기 앞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먼저 전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데까지는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믿는 믿음의 바탕에서 큰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만 보는 사람은 큰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꼬라지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큰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초월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정말 점점 약해진다.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대단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까 말한 그 금수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럼 자꾸 우리가 약해지게 되고 자꾸 쪼그라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자꾸 꿈이 커집니다. 마음이 커져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거 알지? 그때 10가지 재앙내란 거 알지? 홍해바다 때 갈른 거 너희 보았지? 만나 며칠 주는 거 먹어봤지? 반석에서 샘물 터진 거 봤지? 내가 그런 존재니까 그런 나를 바탕으로 해서 큰 꿈 가져봐. 그 큰 꿈을 갖고 기도해봐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청소년들이나 이 학생들, 청년들이나 학생들 보면 항상 거의 대부분 그런 질문합니다. 장래 희망이 뭐냐? 꿈이 뭐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이런 꿈을 자꾸 물어봐요. 근데 10명 물어보면 8명, 9명은 모르겠는데요. 아직 꿈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주 아쉬운 얘기, 안타까운 얘기. 우리 보험교회 선교 세 번째 선교사였던 그 마이어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32살 때인가 선교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갔는데 자기는 8살 때 선교사의 꿈을 가졌대. 8살 때. 8살 때 선교사의 꿈을 갖고 31살 때 선교사를 나오신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지금 갈릴리 바다에 좀 그 곁에 좀 사신데 이번에 가서 만날까 말까 생각 중이죠. 연락처는 있는데 그동안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분이 이 선교사가 되기를 8살에 꿈을 품고 30살에 선교사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남아공 또 여러 나라에서 지금까지 평생을 선교사로 사시는 거예요. 지금이 한 70 한 중반 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어릴 때 꿈을 가졌는데 이상하게 우리 아이들을 물어보면 너 꿈이 뭐야? 몰라요? 꿈 없어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고등학생, 청년들도 아직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만 보고 살아서 그래. 나를 보니까 할 것 같지가 않아. 뭐 도와주는 사람도 백도 없고 나만 보니까 내 형편만 보니까 꿈을 가질 어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 꿈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엊그제 금요일날 기도회 때 내가 말씀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만 보고 기도하나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며,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안에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해. 하나님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바다로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데 뭘 못하겠어? 믿음이 없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야, 헛꿈 꾸지 마, 헛꿈 꾸지 마, 헛된 꿈 꾸지 마,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보면 대단한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 같으면 우리가 꿈꾸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과 조건을 봐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 수준에서 꿈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모든 잔디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큰 꿈을 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증명한다, 내가 증언한다, 네 입을 좀 넓게 열어라. 맨날 쪼잔하게 달달달달 이렇게 하지 말고 큰 꿈을 갖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증명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꿈과 기도가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바토교회를 가서 헌당하며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막 꿈이 생겼냐. 매년 한 교회씩 지면 좋겠다. 매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꿈을 못 꿨던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다. 또 현장을 보고 오니까 더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환경을 보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지만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실 걸 믿으시고 큰 꿈을 꾸십시오. 큰 포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아버지인데 그 자녀들 우리 너무나 옹졸해서 되겠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자기 부모가 500조의 재산을, 500조가 너무 큰가? 500조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줄입시다. 500억이라고 합시다. 5천억. 자기 부모가 5천억을 가진 부자인데 아들아 내가 밀어줄 테니까 사업 구상해서 와라. 아들이 일주일에서 아버지 사업 구상해 왔습니다. 뭔데? 아버지가 저게 100만 원만 밀어주시면 네 아까 하나 사서 풀빵장사 해보겠습니다. 야, 내가 5천억을 가지고 내가 밀어주다니까 다시 해봐. 일주일에다 다시 해. 아버지 50만 원만 더 주면 그 옆에 네 아까 하나 더 사서 우리 마누라가 떡볶이 장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기도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꿈,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 않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모멸감을 느끼실, 모욕감을 느끼.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밀어주겠다는데 우리 꿈이 고작 뭐예요? 그저 밥이나 먹고 살겠어요. 그저 집이나 갖고 살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큰 꿈을 가집시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회에서 매년 필리핀에 교회 하나 줬겠다. 그거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멘을 하세요. 아까 우리 이번에 그 빚 짓는데 얼마 들었다고? 만불. 미국 돈 만불이가 우리나라는 한 1200만 원 정도 돼요. 1년에 1200만 원 들여서 건축하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마음 먹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꿈을 가져야 된다는, 꿈을 가져야. 우리 목양교회 꿈은 뭐죠? 유엔에 가입된 모든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우리 목양교회 꿈이에요. 뭐 제 임기 때 못 끝나면 제가 은퇴한다면 내 다음 세대 아무튼 우리 목양교회는 있을 거니까. 그죠? 제가 70대면 은퇴한 이제 6년 7년 남았는데 7년 뒤에 은퇴하면 다 후임 몇 개도 없고 그때든지 그 다음 때 아무튼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의 꿈대로 유엔에 갔던 모든 나라마다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큰 꿈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증언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시고 큰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내가 채우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채우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증언은 우리가 큰 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큰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큰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에게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인데 우리가 자꾸 누리가 너무 작아서 문제라니까요. 성경의 위대한 선은 내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이런 엄청난 약속이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얼마나 자신 있게 우리가 말씀, 뭐든지 구해라, 뭐든지 원해라, 내가 이루어줄게. 뭐든지 알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무리 큰 것을 구해도 하나님 얼마든 채우시고 이루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마음을 읽으셔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무슨 말 하면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아셔요. 우리의 마음 안에 큰 꿈을 갖고 있고 우리 입술의 기도가 끊임없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처음에 그 꿈을 꿀 때는 허황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성경에 꿈을 이룬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이 12형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자기 곡식단이 있었는데 11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겁니다. 그 꿈을 형제들이 때마다 야 이놈아, 우리가 형님인데 동생이 너한테 절해야 된단 말이냐? 구박합니다. 몸에 감지며 핍박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 자기의 꿈을 주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로부터 13년 뒤에 요셉이 우리가 잘한 것처럼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 전체가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애굽에 양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양식을 파는 모든 권한을 요셉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형들이 전부 와서 애굽의 총리 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쌀 좀 주세요, 양심 주세요, 무릎 꿇었어요.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을 갖고 기도할 때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될 것 같고 못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보시고 이루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신앙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을지라도 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의 믿음만 유산으로 물려줘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크게 성공하며 큰 인물로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응답해주겠다, 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답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하심을 믿고 어떤 경우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그 다음에 알려주겠네. 그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 것이요. 구하는 이, 찾는 이, 문을 두드리는 이, 그 이가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찾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에게 그마다 찾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찾게 되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루어주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옆 사람을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십니까?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활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참 많아요. 지혜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라고 하면, 구하면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이는 얻게 될 것입니다.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입니다. 두드린 이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증언한다, 내가 증명한다, 네 입을 넓게 열고 나에게 달라고 해봐, 내가 채워줄게. 이 모든 말씀의 증언, 이 모든 말씀의 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입증하는 증명입니다. 증명.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못 주겠어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뭘 못하시겠어요?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을 삶 안에 다시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 내가 다 응답하고 채워줄게.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사실만 보고도 이것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내가 증언하다 증명한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인정하시고 믿고 따르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풍성히 나타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복되게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